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신 이후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온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나를 좇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가르쳐 전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간략하게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한 병자를 고치신 일을 구체적으로 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천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를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건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그의 절박한 사정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삼가며 매우 조심하는 태도로 극히 공손한 태도로 우회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극히 높으신 분으로 알고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나병 환자의 말에는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어서 저는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요 참으로 지독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높으신 권세를 인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이처럼 자기 사정을 고하고 병을 고쳐주시도록 부탁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공경과 겸손 외에도 깊은 신뢰와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그의 간절한 기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런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
이처럼 간절히 엎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한 나병 환자의 절박한 사정과 그런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게 된 신뢰와 소망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기본 조건이요 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의 치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여겨졌고 그런 이유로 하늘의 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전염성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거나 사람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버림과 외면을 당한 채 홀로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 이외의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깨끗게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나병 환자나 예수님이 나병을 육체적 질병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명하신 그 행동들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규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나병에 걸렸을 때의 절차가, 그리고 레위기 14장에는 치료되었을 때의 정결 예식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살펴서 나병으로 판정될 경우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마치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자신의 병든 처지와 그 비참함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병에 대한 이런 규례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비추어 보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대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겪은 고통과 슬픔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나 흉한 모습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 택함받은 자들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일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외쳐 경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자신과 접촉되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과의 교통에서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신령한 교통의 축복에서부터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 교통의 기쁨에서 끊어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이처럼 부정한 것으로 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그것도 모자라 그 병에 따른 각종 규례들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가혹한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다른 정결 규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겨나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로 다 같은 짐승이고 고기인데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다고 하셨는지, 다 같이 죽은 짐승의 고기인데 왜 식용을 위하여 잡은 고기는 먹어도 되고 죽은 짐승의 사체는 만지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인지, 왜 아이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런 규례들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명령 역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정결을 명령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결을 명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 규례는 바로 우리의 영적 성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조처들인 것이죠. 즉, 그 정결 규례들의 외적 모습을 가지고서 신령한 내용들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 규례들에 담긴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파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 축복을 누렸을 뿐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결 규례들의 외적인 모습만 부지런히 따라 행하면 정결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저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 내내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무지와 오해를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지적하기도 하셨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정하신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마음의 죄악, 바로 영적 더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식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즉 그가 어떤 영적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가 정결하게 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체를 접촉하는 규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체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알려주려 하신 것이고, 출산을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사람이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나병과 같이 고질적이고 흉측한 병을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죄와 영적 더러움이 이처럼 비참하고 흉측한 것이고 끈질기고 악질적인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결 규례들은 영적 더러움을 초래하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자 명령하신 규례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이런 내용과 뜻을 알고서 예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라면 그의 믿음은 참으로 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청할 만큼 괴로워했던 고통과 절망은 단순한 육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영적 더러움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런 사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순히
육적인 병으로 인한 고통 이상의 영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말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더러움과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언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며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